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작년에는 비대면이었거든요, 송구영 씨니. 그래서 딱 몇 명만 드렸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만 드려도 너무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여러분, 올해 교수들이 선정한 2021년도 올해의 사자성어가요, 묘서동처라고 합니다.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었다. 이권 개입에 대한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 묘소동처를 교수들은 올해 사자성어로 뽑았다고 합니다. 영어 사자인 메리어 웹스터는요, 올해의 단어로 백신을 꼽았습니다. 이 메리엄 웹스터는 매년 검색의 빈도를 측정해서 그 해의 단어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누구나 다 백신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했대요. 지난해보다는 601%더 많이 검색했고요. 19년보다는 1040% 정도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올해는 이 백신 접종으로 희망, 그리고 백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깊은 분열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단어를 선정을 했대요. 단순히 약물이 더 많아진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단어가 올해 최고의 단어이십니까? 어떤 단어인가요? 우리 시집가고 장가간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자녀인가요? 아니면 교회입니까? 아니면 건강인가요? 저는 은혜입니다. 아멘. 역시 믿지 않으시군요. 저는 진짜 은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저도 힘들었거든요. 막막하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은혜로 여기까지 저와 우리 큰은혜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지나온 세월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가올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진기로 사진을 찍을 때 있잖아요. 흔들리거나 초점에 맞지 않으면 사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사진의 초점이 자동으로 잘 맞춰지죠.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사진은 다른 사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사진이 있는데요, 같은 장면을 찍고 있는데 보시면 이 사진은 볼링 볼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넘겨보시죠. 바뀌었구나. 앞에 거는 핀이고요, 이게 볼에 맞춰져 있는 초점을 맞춘 사진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사진은 다른 결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삶과 똑같은 환경을 산다고 해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이렇게 초점 맞추고 이렇게 노력해봤자 바뀌는 게 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 나의 생각이 변하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진리입니다. 특히 성도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올바른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신학자가 한 명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임박한 죽음이 오자
자신의 신앙이 흔들렸답니다. 두렵기 시작했죠.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내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목사로 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고민 중에 자기가 너무 아끼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스승이지만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런 답을 했대요. 선생님이 전에 제게 자주 충고를 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충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깊은 낭떠러지를 걷고 있는데 그 낭떠러지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서서 오직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그 다리를 충분히 건널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겠죠. 아니면 다리의 상판이나 제목을 두드려 보거나 이 다리에 공사가 잘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죠. 다리가 믿을만 하면 그리고 결정한 다음에 건너시겠죠. 이게 세상적인 답입니다, 선생님.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건너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인생을 살면서 초점을 자신과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 맡길 때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혹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무너진 경제와 꼬여진 관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의심이라는 나쁜 놈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능력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다시 한번 내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으로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부자로 유명했던 록펠러가요, 33세 때에 100만 불의 순수익을 얻는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44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인수했고요,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요, 53세까지 진정한 삶의 행복은 누리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알로피셔라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탈모와 비슷한 병인데요,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해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답니다. 의사를 찾아갔죠. 의사가 말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록펠러는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하루에 100만 불을 벌면 뭐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보내는데 이런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머리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는데 그 생각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내가 이 생각을 잊어버렸구나라고 깨달았답니다. 그 자리에서 록펠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의 인생은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데 이제는 종교인이 아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트 교회를 하나님께 바치고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내린 후에 이상하게도요, 록펠러는 잘 먹고 잠도 잘 자기 시작했답니다. 의사들은 거의 록펠러는 55세에 죽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6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먼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끝까지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후에 자신의 욕심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 버림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간단한 가룟 유다의 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랬다가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점을 맞춘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초점을 맞추고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 그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요,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의 증거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경 읽기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유버전이라는 성경 읽기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유버전을 사용하는 사람이 팬데믹 이전보다 24% 증가했다는 뉴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가 558억 장의 성경을 읽고요, 82억 장의 오디오 성경을 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전에는 주일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자가 월등히 높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20% 많게 주일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는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평소보다 10%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먼저 가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생의 길인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바울이 초점을 맞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아덴,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덴에서는 하려는 언변으로 논쟁을 했지만 교회를 바울은 세우지 못합니다. 특별히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논쟁을 벌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논쟁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학문에 능한다고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음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신서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아내, 바람핀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내가요, 끊임없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배신하는 성도가 돌아오는 방법을 호세아가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외치는 것을 유일한 살 방법을 말해 줍니다. 특별히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는 성도가 살아갈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될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걱정과 근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과 지혜에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묻고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의 초점은요,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자신은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약하고 어리석은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극렬히 핍박했고 자신이 육신의 약함, 진짜 질병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약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신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사용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는데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7절에 택하사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일부러 고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죠?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요, 가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제일 가망성이 없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 제일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까지 사무엘에게 그 아비는 소개했고 8째 다윗은요, 성경을 보시면 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한 아들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우리 가정에 돈이 없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정하시면 나의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가운데 일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겉과 속이 따로 놀기 일수다. 모순 투성이다. 우리는 사건과 실망의 위력 아래 방향 감각을 잃고 어지러이 휘청거린다. 모순만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누울 것이다. 그러나 의식주, 신뢰, 사랑, 용서, 일, 여가 등 삶을 전속시켜주는 것들에 부응하여 살면 제정신을 잃지 않는다. 삶의 내부와 외부가 서로 맞아든다. 내면의 시끄러운 요구와 외면의 부득이한 필요가 섭리의 위기 안에 제자리를 찾는다.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모든 필요가 하나로 통합된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기도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에 초점이 잡힌다. 아멘. 기도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에 초점이 잡힌다는
이 위대한 신앙 선배의 권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점이 흐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2022년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